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효도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인을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 효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부모 공경 효도는 아름다운 미덕으로 예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전 세계에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통 중에 하나라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미덕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부점에 가보면 아이들에 대한 책이 많아요. 아이들 육아, 놀이, 테스트, 먹는 음식 여러 가지 종류로 많지만은 부모 공경에 대한 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모 공경에 대한 모습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10계명을 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반드시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 도리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우리 잘 알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경할 때 주시는 복은 형통의 복이다. 장수의 복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본인과 더불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잘 안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냈는데 그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잘 알 수가 없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 공경을 잘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효도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을 공경을 함으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효도하는 모습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어서 주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효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효도는 사람들이 효도와는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효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마는 또 한 가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효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한 것은 물론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효도를 하므로 참 효도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효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효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언자를 보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요.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베들레헴이에요. 작은 마을이지요. 그 중에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심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겸손의 왕 태어났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기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을,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감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일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는 모든 모습 보고 하나님이 결론 내린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삽시다. 그런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자, 내려가자는 거예요. 자, 변화산에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근데 저 땅에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불평등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어루만지며 회복시키며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내려가신 거예요. 이 모습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귀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쁨이 되신 분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바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기쁨이 되고 효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섬겼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간청하며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효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도 함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기쁨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이 가정에 안 태어났다면 어떻게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천사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사람이 된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몇십 년 살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루려 하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샤넬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왜? 생명이 오고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엘리사벳을 봐라. 낳지 못한 늙은 사람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을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까지는 나사렛에 사는 조그만 처녀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비천한 종이다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면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함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유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맞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만세에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귀중히 여김받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비천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한간 목소리 지나지 않았지만 이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어머니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한 것이 있어요. 12살 때입니다. 12살 때에 예루살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러 내려오는데 내려보니 예수님이 없어요. 다시 올라가 성전에 보니까 랍비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12살짜리 어린이가 그 유명한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12살짜리 내 아들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 모이는 랍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너무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6살짜리 아이인데 대학 교수님 박사들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런 지혜를 가졌음에 말미암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머니, 어찌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그 말씀 마음에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2살 때 얘기를 통해서, 예심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약해져 힘도 없어요. 체력도 없어져요. 근데 자녀들은 돈이 많거든요. 이제 벌어서 부모 유산도 받고 집도 사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또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무시해요.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슬픔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부모님이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그 요즘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또 나이 들을 때까지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받들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심의 효도는 어디 있을까? 소년 시절부터 죽기까지 절대 순종을 통해서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따라 오신 것이고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전한 거예요. 3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복음 전파하면서 다녀 피곤하고 쉴 곳도 없고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도록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세상에 전파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순종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순종을 더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세상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세상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함 얻을 수 있어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누구니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길이요, 정치범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어요. 그가 기도하다 깨닫는 게 뭡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생각 같은 살고 싶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진정한 효자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중요시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뜻인가 물어봐야 돼요. 내 주장이 앞서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장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참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참된 신앙, 주님이 사랑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면서 효도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12살 이후의 삶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 이게 효도예요. 뭘 순종해서 받들었을까?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살 이후의 삶을 딱 한 가지 한마디로 순종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뜻에 받들어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30세에는 이제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12살서부터 29살까지는 없어요. 12살 이후서부터 13살서부터 29살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삶이 없어요. 근데 30살 때 얘기 보면 요셉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죽으면 누가 가장일까요? 예수님이 가장이죠. 제일 장남이니까. 여자가 당시 돈 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자가 소년이라도 가서 벌 수가 있지 여자들은 안 썼습니다. 힘들죠. 그러면 동생도 있고 누가 이 가정을 이끌어갔을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끌지 않았는가. 그 아버지가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 일을 배우지 않았을까? 목수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으로서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정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섬기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겠죠. 네가 책임져라. 그 책임지고 감당을 다 감당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효도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효도하는 방법은 또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참여했고 예수님 어머니도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지 포도가 떨어졌어요. 이거 사실을 알았던 예수의 어머니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면 기적 행하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네가 한번 어떻게 해봐라 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뭐겠습니까?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이나 능력을 베풀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부탁하면서 하인들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돌 항아리 6가지가 있는데 그 gat에 물을 가득 채워라. 영분도 모르게 하인들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 채우고 나니까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을 합니다. 떠다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집이 참 슬픔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는 그 잔치집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 능력 예수님이 행하셨죠. 뭘 통해서 행했습니까? 순종이에요. 어머니 안 됩니다. 짝다가 뛸 수도 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데요. 근데 어머니 간절히 원하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그거 안 됩니다. 어머니 그거 안 됩니다. 제 돈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도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순종의 모습. 부모님 말씀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죽어가면서까지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보면서 마리아가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내 아들이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부모님 살아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어찌 슬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슬퍼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 길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가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않았습니까? 12살 때도 알지 않았습니까? 그 뜻을 알고서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어머니 누가 책임질까? 동생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을 위해서 맡긴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그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어머니를 터키에 에베소라는 곳에 모십니다. 여러분 순례 가보면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여기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3, 40km 떨어진 곳에 마리아의 삶의 거처가 있습니다. 거기다 모셔놓고 섬긴 거예요. 어머니의 장례까지도 생각하면서 효를 다하는 이 모습, 예수님이 모습이에요. 부모님께 절제 순종했던 그 모습,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다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효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누릴 거, 용돈만 다 해준다고 효도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뜻이 좀 어울리지 않더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효도예요. 예수님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효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불효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쪽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본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기도 기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효자로 태어났고 효자로 평생 사셨고 효자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양쪽 면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효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으며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효자가 되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님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부모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는 형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전에 불러주시고 어버이날 맞이해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효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순종이 되고 또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효도가 되어서 진정한 효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도록 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